아, 당신이 새로 오신 신탁의 전달자인가요? 아유, 갑자기 일어나 보니 신들의 음성이 너를 보내라 하셨다면서 정신도 못 차린 채로 등 떠밀려 오셔서 고생이 많으셨죠? 그래도 오시는 동안 숲을 넘어오셨을 텐데 들짐승의 습격은 없으셨죠? 신들이 암만 괴짜에 쪼잔해도 이거는 지금 저희 둘만의 비밀이에요. 아무튼 신님들이 그래도 복지는 철저하다고요. 심지어는 신님들의 음료 이 넥타르도 마시게 돼서 불로불사의 몸을 갖게 된다고요? 왜 마시냐고요? 그야 영원한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죽으면 쓰겠어요? 전달자님도 익숙해지면 금세 이곳 일이 좋다고 느끼실걸요? 아무튼 처음 오셨으니까 짐부터 풀어야 하는데 짐이 없으시네요? 하긴 아르테미스님께서 신전 관리인이 뭐 자꾸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버려지는 게 많아질 거라고 올 때 몸만 오게 하라고 추가 옵션이 붙긴 했죠. 네?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래 보여도 신님이랍니다. 신. 마음만 먹으면 뭐든 가능하죠. 하지만 동시에 신님들도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사랑에 빠지곤 하죠. 신들끼리 사랑에 빠진다면 또 모를까 인간과 사랑에 빠진 신님들도 몇몇 있단 말이에요. 뭐 제우스님은 두말할 것도 없을 테고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모시는 아르테미스님도 인간과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답니다. 자,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방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짐 좀 풀 짐이 없었죠? 참. 그래. 원래 첫날에는 짐을 풀게 하고 쉬도록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차근차근 신전 구조나 할 일 등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짐을 안 들고 오시기도 하셨고 너무 궁금하시다는 듯이 눈빛을 반짝반짝 거리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자, 방으로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전달자님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운명의 상대는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 모이라이께서 정한 운명의 상대는 누가 됐든지 한 명씩 있어요. 현생에서 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운명의 상대가 복상사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 외로 본인이 너무 장수해서 환생의 굴레가 꼬여서 나이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90세 노인과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운명으로 엮인 상대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은 불로불사의 육체를 가졌잖아요. 모이라이 중 생명의 실을 끊어내는 아트로포스님의 말에 따르면은 더 이상 신의 실을 끊어낼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는 거예요. 아무튼 신들은 죽지 않고 인간들은 죽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죠. 그래서 운명의 실이 신과 인간 사이에 이어져 있으면 꽤나 골치가 아파져요. 애당초 넓은 세계에서 운명의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일이고 그 짓을 약 60년 주기로 반복하자니 지치고 또 계속해서 사랑하는 상대는 바뀌고 그래서 지금 신님들 중에 미혼이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운명의 상대가 인간이어서 처음에는 사랑이 고파 그들을 찾아다니며 사랑을 갈구하다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지켜본 이후로는 다들 체념하고 살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어린 신 아르테미스님께서 그걸 알 턱이 없죠. 물론 가장 어린 신은 디오니소스님이시지만 우리 아르테미스님도 만만치 않게 어리시죠. 한 500살 정도 더 어리시던가? 아무튼 우리 아르테미스님, 땅과 이어져 있지 않은 섬 델로스 섬에서 태어나시고부터 아르테미스님은 달과 순결의 여신이시죠. 하지만 제가 뭐라 했었죠? 신들도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네,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신의 사춘기라 상상이 안 되죠? 그냥 우리 아르테미스님 사춘기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몇 가지만 꼽자면은 집 안에 틀어박혀 있을 거라면서 오빠인 아폴로님을 분장시켜서 내보내질 않나, 갑자기 지금 본인이 나가야만 한다면서 계기의식을 만들질 않나. 물론 요즘도 아르테미스님 변덕에 따라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은 그때는 그게 심했다 이 말이죠. 아무튼 우리 아르테미스님은 유구한 수명 탓에 인간들에 비해 훨씬 긴 사춘기를 보냈죠. 어떤 상태로? 순결의 여신인 채로. 오빠라고 하는 아폴로님도 다프네라는 ним프에게 사랑에 빠졌다가 실현했다고 동네방네 싸돌아다니면서 가뭄을 만드셨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그런 사랑의 기회조차 없었던 아르테미스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야 아프로디테님께 가서 미모를 잔뜩 나눠받은 뒤에 마을로 내려가서 인간으로 변장해서 여러 남자를 꼬시려고 해봤지만은 이상하게도 잘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프로디테님한테 따로 들은 이야기인데 에로스님께서 금 화살을 아르테미스님에게 쏜 후에 다른 남자한테 쏘아봐도 화살이 박히질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불쌍한 우리 아르테미스님. 그렇게 아르테미스님은 영원한 순결을 지킨 채로 성년이 되셨고 겉으로는 순결을 지키면서 속으로는 사랑을 갈구하는 뒤틀린 채로 자라나셨죠. 때는 아마 12신을 포함한 모든 신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100년에 한 번 열리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모이라이님께 여쭤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왜 운명의 상대가 없냐고. 그야 당연히 모든 이들에게는 운명의 상대가 있으니까 모이라이님은 무슨 소리냐면서 빨리 지상에 내려가서 잘 찾아보라고 하셨다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아르테미스님이 눈에 불을 켜고 지상을 주시하면서 달을 몰고 다니셨죠. 그렇게 한 3달 걸렸나? 운명의 상대를 결국 찾아내셨더라고요. 저 사람이 운명의 상대임을 눈치챈 아르테미스님은 너무 놀라서 달을 모는 마차에서 떨어지셨고 운명의 상대가 사는 집 앞에 떨어지셨죠.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가 운명임을 눈치챘고 사랑을 약속했어요. 아르테미스님에게도 그 남자에게도 서로가 첫사랑이었어요. 이야, 풋풋하지 않아요? 서로가 만나 한눈에 반해 사랑을 약속한다니. 아무튼 아르테미스님은 그날 뒤로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남자를 찾아가셨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표현할 말을 몰라서 하루는 하루 내내 껴안고 있기만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우리의 첫사랑에 취해 앞이 보이지 않는 아르테미스님이 결국 순결의 신으로서 선을 넘어버리시고 만 거죠. 둘은 아르테미스님이 자주 가는 호숫가로 가서 깨끗이 씻은 뒤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입을 맞추고 순결의 신이 아니게 되어 버릴 뻔했지만 어쩐 이유에서인지 그 남자의 소중한 곳이 넣으려는 순간 수그러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일종의 저주 또는 가호 같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결의 신으로서 순결을 지키기 위한 저주이자 가호. 그런데 갑작스레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아르테미스님은 순결의 여신님, 지금 광경이 인간이든 요정이든 신이 되었든 발각되면 큰일이겠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 수 없게도 그 광경을 아폴로님이 봐버리셨고 결과적으로 순결은 지켜지셨지만 이 일들이 신들 사이에 퍼지면 큰일이겠죠? 그런데 아폴로님의 사랑이 좋은 결말을 맺은 적이 없어요. 잘 알고 계시는 다프네의 이야기도 그렇고 예언 능력을 대가로 사랑할 것을 약속했지만 어림도 없었던 카산드라. 아폴로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렇게 사랑의 풍수를 겪었는데 순결의 신이면서 순결은커녕 자기보다 애틋하고 더 깊은 사랑을 해 정분까지 날 뻔한 쌍둥이가 곱게 보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폴로님께서는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죠. 그 남자에게 지금 당장 죽고 여자로 환생하여 영원히 자신의 옆에서 수족을 틀어준다면 지금 광경을 비밀에 붙여주겠다고 했죠. 뭐 말이 수족이지 사실상 노래개로 부르겠다는 말이었죠. 우리 아르테미스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는 눈에 핏기를 세우다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채로 화를 빼들으셨죠.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당장에 니놈의 그 더러운 몸뚱이에 바람구멍을 내준다면은 내 헤티스가 헤티스는 아르테미스님의 남자예요. 아무튼 헤티스가 영원히 니놈의 수족을 들어야 하는 일도 없겠지 하면서 활시위를 끝까지 당기셨죠. 하지만 헤티스와 아르테미스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기에 아르테미스님이 헤티스가 아폴로님의 수족을 드는 모습도 볼 수 없었겠지만 헤티스님도 아르테미스님이 자신의 혈육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헤티스는 바짝 엎드려서 아주 치욕스러운 말을 내뱉으며 아폴로님의 발을 핥았죠. 제발 아르테미스님의 비밀을 지켜달라며. 사실 아폴로님도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세요.
분명히 처음에는 홧김에 엄청나게 무리한 부탁을 하긴 하셨지만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폴로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시죠. 그 자리에서 헤티스를 죽여버리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여자로 태어나는 저주를 걸어버렸어요. 아르테미스님은 격분하여 화살을 쏘고 또 쐈지만 아폴로님은 무표정하게 화살을 쳐내시고는 화살 끝이 흔들리고 있다 면서 비밀은 지켜주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아르테미스님은 악에 받쳐서 밤새 내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이내 지쳐 잠들어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15년? 15년 동안 잠들어 계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약 500년 전 기록에 있을 거예요. 15년 정도 달이 뜨지 않았다고. 눈을 뜨신 아르테미스님은 곧장 아폴로님을 찾아가셨죠. 정말로 헤티스의 환생을 자기 놀이개 삼아 데리고 다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아폴로님은 그리 나쁜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침착하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시는 분이죠. 15년 뒤에 아르테미스님이 깨어나서 아폴로님의 거처에 도착하자 아르테미스님은 진실을 목격해요. 아폴로님 옆에는 헤티스의 환생이 아니라 헤스티아님이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디 가둬놓고 더 심한 꼴을 당하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아르테미스님은 곧장 가서 아폴로님의 멱살을 잡고 물어봐요. 헤티스 어딨어? 헤티스 어딨냐고. 그러자 아폴로님은 능청스럽게 걔? 몰라. 난 분명히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저주를 걸었는데 그 녀석의 환생은 여자 중에는 없더라고. 우리 아르테미스님 눈치도 어지간히 빠르셔서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시고 지장을 이잡듯이 뒤려낸 끝에 헤티스의 환생을 발견해내요. 네, 평범한 남자로. 평범하진 않나?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남이었으니까요. 미남 중에 미남으로 환생한 헤티스를 찾아내죠. 결국 두 사람은 만났죠. 아르테미스님은 헤티스를 발견하고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다가갔죠. 헤티스도 아르테미스님을 보자마자 아르테미스님인 걸 알아채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단숨에 달려가 15년간 못다한 이야기를 하듯이 포옹했어요. 이마를 맞대며 웃고 재회에 진한 키스도 하셨죠. 서로가 서로인 걸 보고 피부를 통해 서로를 느끼고 서로에게 기대어 환희에 차오랐죠. 그렇게 아르테미스님의 첫사랑이자 운명의 상대는 결국 아르테미스님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네?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은 헤티스 다이안입니다.